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 그리고 신약의 선교 신학자로 대표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방 선교사로 사역을 좀 하셔야지 되겠다. 그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즉각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지구상에 80억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물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속에 임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중세교회에 타락하면은,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교리적인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존 위클리프하고 얀 후스는 아예 순교까지 하면서까지 그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하고 이제 쯔빙글린 또 잔 칼빈 선생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를 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 교회는 도대체 뭔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성전이 말이에요.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성전이 이제 부서져 버리고 말 거다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그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부서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즉각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그 유럽의 길목인 빌립보에다가도 또 에베소, 고린도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박진감 있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온갖 핍박과 조롱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분은 또 천막을 치면서 말이 보면요, 요즘 말하면 건축업을 하면서 한마디로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분들한테 명령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약속을 하셔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중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만족한 성령의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성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드님 되는 성자 예수님께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을, 기쁘신 뜻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온 거야. 자녀들 잘 모르죠. 어떤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앞으로는요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을 거야. 어머니 말 내가 잘 들을 거예요. 그럼 잘 들어야 되는데 말로는 엄마 어머니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들을 거야. 내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내가 직업 선택하는 것도 아버지하고 다 의논하고 어머니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든 다 결정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 어머니 별 재미없어. 아버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막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막 덤비고 했던 친구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마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백투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모두 유대주의로 자꾸만 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에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교회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핍박을 많이 합니다. 못 가게 하고 저 어렸을 때도 그걸 많이 봤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서 주 예수 그들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가문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게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회심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이 되는 거야. 믿음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우리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성화의 단계도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굳건해져서 영화의 단계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게 아니고요.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이 넘치고 저 사람이 진짜 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 자비심이 있고 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심이 있어가지고 이 대화를 나눠도 끝까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말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돛 닦듯이 나 혼자 팽개친 존재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은 요즘같이 좀 힘들고 목사님 뭐니 해도 말해보면요 내가 잘 돼야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든지 내가 뭐 부모님이고 뭐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지 하나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들 내가 신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돌을 닦고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은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돛 닦으러 가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돛 닦으라고 가라고 그러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너무 귀하게 보이고 성도님들이 귀하고 장로님들이 귀하고 목사님들이 귀하고 왜냐면 이분들은 옳은 데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제븐근이나 칼빈 선생님이나 존 위클리프라든가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분들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왜?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분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 타락한
중세교회의 후예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무리 뭐 흉흉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의존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기로 맹세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맹세를 하시면서 나는 이제 제사장 할 거야. 왜? 자네들을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 자신이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럼 단번에 그분은 한 번으로다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저 구세주가 되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그런 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구속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너 나한테 이런 거 가지고 와야지 돼. 너 딸을 바쳐야지 돼. 너 뭐 자녀를 죽여가지고 바쳐야지만. 과거에 그 근대 근동에는 이제 그런 그 몰락신이라든가 이런 있어가지고 사람을 바쳐야지만 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귀신이 무슨 우리를 도와줍니까? 마귀가 뭐를 도와줍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늘 변하시고 말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이러면은 그 무슨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요즘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만족한 그런 얼굴을 짓고 다니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보면은 아이들이 스르르르 이렇게 잠을 자는 거는 언제 잠을 자냐면 온도가 맞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고개가 넘어가서 잠을 잡니다. 주무십니다. 여러분들 위협을 느끼고 하면요, 절대로 안 잡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운전을 이제 잘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막 코를 골고 자요. 그럼 운전하는 분을 믿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두렵고 무섭고 하면 절대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니까 제자분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어디 가셨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한 분이란 말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좀 그 맞지 않으면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도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 가지고도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 아담이 뭐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책임을 묻지 마세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뭐 해가지고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첫 아담은 망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첫 아담을 믿는 게 아니고 첫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이걸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가 그런 말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를 지금도 그걸 가지고 막 자꾸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논하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서 그 정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만 백투더 예루살렘하고 자꾸만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 지금 구약의 제사장이 없다고.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들이 있었죠. 12사도가 있었죠. 지금 사도가 없다고. 근데 내가 뭐 사도다, 내가 뭐 제사장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보면. 근데 그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해 예표라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소 잡고 양 잡으면서 제사 지내고 말이야. 이런데 유대인들도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자꾸만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할 때 그 제자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 계속 가르쳤건만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십자가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면서 묵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활하고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근데 그 동생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다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형님이 메시아가 맞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막내 동생이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한 장을 쓴 유다가 바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에요. 이분은. 왜냐면 자기 형님이 메시아란 말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은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정이 온 가족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말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하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다 하시는 분이세요. 세대주의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만 유대주의로 가고 시온주의로 자꾸만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은 우린 절대로 죽질 않아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영혼이 죽질 않아요. 내가 안 죽는다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 죽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나 안 죽을 거야 나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안 죽는 게 아니고요.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어떤 게 보면은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요즘 앞으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왜냐면은 이 개혁교회가 출발을 할 때는 여러분들 특히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칼빈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제 세운 그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분도 죄인이죠. 그러나 그분이 그 26살 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혁을 할 때에 성공한 것이 뭐냐면은 애정설하고 뭐냐면 저는 그를 구속의 언약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단들은 구원론 가지고 그렇게 많이 논해요. 보면은 자기가 마치 구원을 시켜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내가 구원시켜 준다는 식으로다가 내가 뭘 받았다는 둥, 뭐 내가 뭐 하나님 나라에 몇 번 갔다 왔다는 둥, 뭐 이딴 헛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사실을 계속 증거하시고, 어거스틴,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그걸 주장을 하시고, 그 당시에 그 펠라기수라는 이단은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론에 맞춰서 칼빈 선생님 그냥 그대로 그 개혁의 앞장을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직업의 소명설이야. 이게 뭐 전문의 선교에,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00가지 직업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 운행해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여러분들 이 국가도 목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회사인데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으면 무슨 실행을 하겠습니까? 실행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겠냐고요. 교회도 다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을 해야지 되고, 실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 연단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고, 성숙해지고 또 표준화가 되고, 그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삶 속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잘 모르고 부활에 대한 것도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한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네들은 나처럼 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용이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너는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러고 막 윽박지르고 내 뭐 자랑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고, 바울은 오죽하면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부족한 진짜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참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게 대화가 좀 통하는 사람이야, 만나서 그냥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시자 그러고, 어떤지 간에 한번 좀 한번 그 견뎌보자 그러고,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떤지 간에 잘 될 거야. 여러분들, 어떤 귀신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유료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신 들어가가지고 혼미하게나 하고 망하게나 하고 그렇지. 여러분들, 사탄이 무슨 사랑의 사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보면은 이게 이러다가 이게 한반도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하고 대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는 것도 그 중국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이래서 지금 한반도가요 전쟁 이륙 국가입니다. 이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 나라를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래도 해병대 장교로 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나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그러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왜 못 지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렇다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을 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만족한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